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쓰기는 7절로 썼지만 1절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해 나가면서 읽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는데, 지난번에는 부도 났었죠. 간다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뭐하리라? 확정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 다시 그런 말했다가 못 가는 일이 없기 위해서 이번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바울이 꼭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자 보세요. 바울이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을 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달라졌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사랑도 있지만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해도 듣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완악하고 하나님의 사랑 권면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하세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내가 다시 가면 그 사람들을 뭐하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3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한번 그 증거를 대달라. 그래야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3절 다 같이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는 증거를 대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바울에게 역사한 것처럼 오늘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능력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연약한 자처럼,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 3절은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자처럼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냥 침묵하시고 죄인처럼 그렇게 죽으셨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확 달라져요. 능력의 주님이세요. 정말 그것처럼 보세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뭐 하셨으나, 이 말 표현이 약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 때문에 연약해지신 거죠, 일부러. 그래서 정말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 끝까지 순종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연약한 자처럼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도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보좌우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고, 때가 되면 심판주로 이제 전과 달리 재림 때는요 완전히 정말 심판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아요. 자, 보시죠. 사도 바울도 목회할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일부러 알아도 모르는 척 뗐으면 들어주고, 부모가 약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관계를 갖고 자녀들이 점점 성장해가면
이 자녀들이 나중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더 이해하고 알아서 본질을 아니까 따라서 가르친 대로 힘있게 살아가잖아요. 목회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로 오해도 받고 연약함도 있지만, 자, 4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그 말이 있죠. 4절 뒷부분 보세요. 바울도 또 바울 일행도 얼마든지 정말 능력 있게 막 할 수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동안에는 그 교회 안에서 너희 안에서 약하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갈 때는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할 때는 이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했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때는 너희들을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너희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들이 자 이제는 바울의 다시 만났을 때 왜 회개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았냐 책망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만나지 않도록 5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믿음을 믿는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훈련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여러분 함께 있으면 대화할 수 있지만 떠나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떠나 있다 보니까 이상한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게 좋았던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분별력을 갖고 많은 걸 듣지만은 본질을 알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확신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딴 사람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절 너희는 어디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멀리 와 있나? 아니면 제자리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에 읽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5절 이게 내용이요. 이렇게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바울은 오해를 받았어요. 뭐냐? 하나님이 말씀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는 거짓 사도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6절 보세요. 이제 때가 되면은 다시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면은 이제 세 번째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이 쓰는 종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실수한 걸 알게 되잖아요. 6절 보세요. 6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지금은 헤어져서 있는 동안에는 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만났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능력이 쓰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증거가 되잖아요. 그때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여러 가지 만나기 전에는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흔들거렸지만 다시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야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하게 쓰는 종이었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내용이 7절 오늘 제가 제목 이제 본문 잡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7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이런 형편이 있지만 편지로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선택할 수 있고 줄을 잘못 쓸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영적인 아비로서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한 사람을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알려줘서 바르게 굳게 세워지기를 원한답니다. 자, 7절이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니 바울이 자기를 우리가 옳다는 틀렸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시작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면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았건 뭘 했건 그건 지나가는 거니까 몰라서 그랬고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무엇을? 진리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사역자는.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시작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고 약해졌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만 선다면 그런 오해받고 힘들었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제가 청년 때 교대에서 청소하시는 집사님들이 수곡동에 사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학교 가서 그거 해야 많이 벌지도 못해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청년 자녀들을 다 공부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막 그런 걸 한다고 남들 부모가 달라서도 그러나 그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나중에 주의 종도 되고 또 이렇게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분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요 남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뭐하고 힘들고 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부모는 내가 고생했어도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삶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성장만 됐다. 그거 가지고 그 자체가 기쁜 거지. 그 뭐 너희가 나를 뭐 내가 뭐 때문에 그거 오해 변명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 다시 8절 보세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은 뭐 돈을 받기 위해 했다, 뭐 어땠다, 그래서 뭐 또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사례비를 안 받았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갖고 바울은 그대로인데 복음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사는데 딴 사람들이 와갖고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 그런 말을 듣고 뭐 했건 바울의 본심은 오직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만나자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편지를 쓰는 거에 떠나 있을 때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바울은 자기가 오해를 받고 약하게 됐어도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 편지를 통해서 혹시 오해가 풀리고 혹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걸 했다면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죠? 그래서 그 편지 읽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런 게 풀려지고 오해가 풀려져서 아우 바울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회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만났을 때 주께서 너희를 뭐 하지 않고 넘어뜨려 하지 않고 어떻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울의 본심은 무엇을 옳고 그름을 야단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변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세우지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바울은 편지도 쓰고 또 간증도 하고 변명도 하고 여러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래서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뭐 하지 않게
엄하지 않게.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달라지면 뭐 그런 거 너는 왜 그랬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엄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 편지를 미리 써서 예방주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야 독감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원한다. 자, 결론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시작.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자, 잠깐만요. 자, 바울은 또 중보기도. 바울은 이렇게 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것 때문에 뭐 정말 근심이 있고 논쟁이 되지 않고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지지 말고 정말 바르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외국에 나가면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서울이니 북이북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지. 응? 여러분 월드컵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이 뭐 이거 안 따지잖아요. 그 선수 어디 출신이냐 아니잖아요. 아 대한민국 잃어버리죠. 그냥 온 나라가 그러잖아요. 골 내면 와 전국이 막 하나 되잖아요. 제가 나눴잖아요. 아니 코스타리카 가서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막 울어요. 충청도에서 왔다고. 또 LA 갔을 때 집회했더니요. 어떤 교회 그분들은 막 교회에다가요 이런 막 헌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설교 끝난다. 자기 고향이 음성이래. 그때 뭐 음성시장이 자기 뭐 친척이래나. 응? 또 어디 갔더니요. 막 당진이래. 당진이 얼마나 멀어요. 근데 충청도에서 충주에서 오셨다고 막 하면서 그냥 보세요. 내가 뭐 거기 출신도 아니고 저는 뭐 여기서 목회하는 것뿐인데도 그냥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직업이 뭐냐면 큰 컨테이너 있죠. 이 엄청난 큰 컨테이너를 그냥 싸는 거예요. 그 안에 뭐 금이 들었던 뭐 상관없이 파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에 샀다 이거예요. 근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전부 금덩어리가 있으면 이 사람은 떼돈 버는 거예요. 또 어떤 전자제품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는데 이것을 뭐지 사고랑 묶어놓은 이런 것을 직업이 뭐냐면 그런 걸 사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막 파는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직업이 그런데 절대 그분은 뭐 하셨냐면 앰프, 스피커 있죠? 앰프 이런 게 탁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갔던 교회에 그런 게 부족하니까 막 몇 개를 막 교회에다 기증하는 거 있죠. 앰프를.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요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고 매일 만나니까 이상하지 정말 오래간 여기 있는 분들도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보세요. 집사님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근데 매일 만나고 매일 뭐 하다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 좀 섭섭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누구든지 오래간만에 만나보세요. 다 천사가 되는 거예요. 반갑기만 한 거지 딴 게 없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 너무 함께 있다 보면은 이것도 보고 남이 못 보는 저것도 보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섭섭해지고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좀 볼 거 다 보지만 들을 거 다 듣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걸림장치 있잖아요. 이렇게 물 부을 때도 건데기 같은 건 앞에 걸림장치 있으면 버리잖아요. 좀 필요한 것만. 다 들으세요. 이 말 저 말 듣지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걸 수용할 수 있고 문제가 안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랬죠. 마음을 넓혀라. 네, 며칠 전에 했잖아요. 마음을 넓혀라. 좀 좁아지, 너희가 좁아지면은
안 된다. 마음을 넓히면 모든 게 다 이해되고 수용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면 뭘 받으면? 위로를 받아.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는 부모의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자녀들 부모도 혹시 힘들 때 자녀들이 뭐 이렇게 저런 우리 부모 잘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저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만날 때마다 뭐 못했니 뭐 했니 이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해. 오늘 바울은 그렇게 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그 다음에 읽을까요? 또 사랑과 시작.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목사님들 축도가 이거죠. 요 세 가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핵심을 알아야 돼요. 아하, 사도 바울은 오해받고 힘들어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너희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기보다는 뭐하는 성도가 되라? 선을 행하기를. 마태복음 7장 11절이 뭐죠? 부모가 악한 부모가 있는데요.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요.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이런 그런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그런 거 안 가르친다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잘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그 마음은 영적인 아비로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다시 만났을 때 그런 모습으로 너 왜 그랬니 이런 피차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강한 자가 되고 그들은 연약한 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악은 버리고 뭘 열심히 행하라? 선을 열심히 행하기를 바울은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를 끊어 지어주고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 백성은 구원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로마서가 유명하지만 9장, 10장, 11장은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이거든요. 거기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요. 하나님 정말 자기는 정말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은 구원되기를 원한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발음이 중요해요. 로마서 9장을 찾아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게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캐논,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9절 보세요. 9장을 보세요. 로마서 9장. 자, 나의 9장 3절입니다. 시작.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자기 권력의 친척, 자기 민족이 뭐 받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서 9장 뒷부분을 가보세요. 9장 30절, 31절 거기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의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요. 근데 31절 자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아하, 너희가 정말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장 2절입니다. 자, 10장 2절부터 줄 쳐놓으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열심을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중심으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 믿음을 따라 하는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뭐 했다 전부 자기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사람은 하나라도 틀리면 0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되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은 원래 선택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른 열심, 믿음으로의 열심을 내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끝까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 백성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여러분 어쩌면 고린도 교회 문제도 그거였어요. 열심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그들이 전한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들려준 게 뭐죠? 로타리 얘기 있죠? 여기 보세요. 오늘 한 번만 할게.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로타리 있죠? 자,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교훈한단 말이에요. 교훈. 이렇게 살아라. 하지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다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말씀은 교훈도 하지만 틀렸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우리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책망.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이고 돌아가야지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한다. 바르게. 올바르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 의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교훈을 받고 잘못됐으면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면 바른 의로 우리를 교육해주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이란 말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되느냐. 자기 생각대로 살면 틀린 길로 가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캐논이라는 말이에요. 캐논.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이 캐논이란 뜻이 뭐냐면 잘하는 거예요. 자,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그래서 이 헬라어 카논인데 그것이 바로 척도. 말씀에 딱 재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온전하게 되라. 그럼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내가 내 생각이 틀렸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경험이란 이것을 똥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정말 주님을 아는 그것을 더 사모하면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초대교회 거기서도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눈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이래갖고 바울을 아주 매몰차게 정말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너 그랬어? 왜 잘못됐어? 그거보다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 따라하세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예,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던 것처럼 처음에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나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산하는 이게 바로 영적인 압이고 그리고 거짓 사도와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솔로몬이 두 여자가 와서 내 아이다 내 아이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반을 나눠주라 그랬죠. 진짜 어머니는 내가 안 가져도 사는 게 낫지. 근데 아닌 사람은 반 자르라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정말 아비와 어머니는 정말 생명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냥 정말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세워져 나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이 편지를 쓴 바울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 곡이 바울이 11절입니다. 이제 다시 볼까요? 말씀 보고 여기서 주는 단어 첫째, 자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시작. 예,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되려면 뭘 따라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묵상하든지 개인 묵상은 그냥 큐티했다. 나 새벽에 그거 했다.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따라서 왜 어제 실패했을까?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자꾸 나가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위로를 받아야 된다.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 고린도후서 읽을 때 1장 처음 시작할 때 위로란 말이 무지 많이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1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그때 동그라미 했었죠. 자, 1장 4절부터 보세요.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후서죠. 네, 후서 1장 제가 전서를 읽었네요. 자,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동그라미 위로의 하나님. 4절 시작.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죠? 자, 5절.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부모가요 이렇게 부모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없으면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자녀들도 어머니들이 부모를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밥을 어떻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이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본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보여지는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 해줘요? 위로해줘. 오늘 정말 위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5절 읽으세요. 5절.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인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을 당했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주의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웃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고난을 주는 자가 아니라 위로를 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고요.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죠? 평안할지어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평안은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로부터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끝까지 정말 비바람이 쳐도 어미새가 그 안에 새끼를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끼새는 폭풍과 치든 상관없어. 어머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 뭐 이게 있어도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냥 그 안에 그냥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전성가 370장 부르고 마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할까요? 이제 우리 함께 2절 가사가 뭐냐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정 속의 어려움 중에도 위로해 주신 분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루실 분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지금 오해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방황하고 있어도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어도 남은 자는 돌아온다. 마지막에 오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일 줄 믿사오니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하나님 내게 살아가는 자녀들 혹시나 우리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불편했던 것들 주님이 축복하면 다 지난 것은 사라지고 함께 웃게 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저희들 믿음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불쌍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정말 이 말씀 듣자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 아버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고 아버지 속상하고 아팠던 모든 것들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을 행하며 아버지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며 평안할 뿐 아버지 우리 국민께 우리 중앙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다른 말씀을 기준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강풍을 평정히 하사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했사오니 성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불고 있는 강풍을 주님이 정말 잔잔케 해 주셔서 이제는 모두가 기쁨 가운데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까지 다 기도대로 아버지 정말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오병 이어가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는 남듯이 우리 생에도 부족한 것 있지만 주님 축사해 주시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남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상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교회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시편을 이제 묵상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우셔서 이제 내일 새벽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루하루 또 10월 마지막까지 우리가 시편 묵상할 때마다 시인들의 고백과 그 아름다운 감정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도록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코로나 때문에 결단하지 못한 분들 이제는 다 일어나서 주일마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상에서 또 수요일도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분들도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Thank you.